시편 19편 1절에서 6절이고요. 오늘 19편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공창의 그물에 손으로 행하신 일들을 나타내는도다. 예, 이거는 저희들이 시편 19편을 2022년 올해 초 사경에, 신년 사경에서 제 기억에는 한 15번 강의한 것 같아요, 이거요. 그래서 이미 매 구절을 뭐 상세하게 다루었기 때문에 이건 다 스킵하고 20편 바로 넘어가려다가 그래서 차례대로 강의하는데도 중간에 또 이가 빠지듯이 쭉 넘어가는 게 그래가지고 2시간 나눠서 하겠습니다. 6절까지 하고 다음 7절부터 14절까지 다음 시간에 하고 이렇게 나눠서 하겠습니다. 예, 시편 19편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방금 읽었죠, 지금. 한번 기도하고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에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듣는 모든 혼들이 지금 주 앞에 있는 것 있고 또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위로부터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길 원하고 또 주의 성령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저희 안에서 크고 효력있게 일하여 주셔서 저희가 강건한 믿음, 큰 믿음의 소유자가 되도록 도우시고 살아있는 효력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분이 또 앞으로 행하실 일들을 저희에게 늘 보여주셔서 저희 마음속에 이 예언의 등불이 불타오르게 하여 주셔서 저희가 어두운 가운데 걷지 아니하고 늘 빛 가운데 걷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세상에 동화되지 아니하고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일치하지 않고 세상과 친구되지 않고 오직 주의 말씀을 따라서 아버지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는 언제나 듣는 자가 모두 하나님 말씀 그대로 받아서 마음에 간직하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예, 시편 19편입니다. 이 시간 이제 본문 전체를 좀 간략하게 훑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미 상세하게 다 다루었으니까요. 혹시 시편 19편이 필요하신 분은 저희 유튜브에도 있고 저희 교회 홈페이지에도 있습니다. 찾으셔서 들으시면 됩니다. 이미 책자로도 만들어졌고요. 시편 19편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이 말씀장이라 불립니다. 말씀장. 시편 119편이 이제 말씀의 시편이라고 그러는데 시편 19편은 119편의 그 요약판이라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읽다 보면 시편 19편 1절부터 6절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말한 것 같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자연에 관한 거죠. 그런데 이 동사들을 보면 뭐 declare 선포하다, 뭐 shows 보여주다, utterance 말하다, 그렇죠? 또 shows, speech, language, heard, 뭐 the line, 온통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거죠. 이 1절부터 6절까지가 그냥 자연에 관한 것인데 그 동사가 전부 다 말씀에 관한 거죠. 이제 이걸 말씀장이라 그럽니다. 1절부터 6절은 하나님께서 친히 지으신 작품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자신의 존재와 신격과 권능과 영광을 선포하고 보여주는 것. 자연계시, 그죠? 7절부터 14절은 주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신을 선포하는 특별계시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할 때 그냥 그게 지 믿음이지, 뭐 사람 각자 다 자기 믿고 싶은 거 믿겠지, 이런 식의 그 믿음이 아니다 이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할 때 믿는 것은 확실한 증거가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믿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변명할 수 없는, 나중에 이제 심판대에서 너는 왜 나를 믿지 않았느냐, 사람마다 다 지마다 뭐 지금 믿는 거지, 믿는 게 다 자유가 아니냐. 그리고 하나님 보이지도 않고 어떻게 하나님이 하나님인 줄 우리가 알 수 있느냐, 믿을 수 있느냐 할 때 하나님께서 이 재판에서, 이 말싸움에서 지는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4가지 증거를 주었습니다. 첫 번째가 자연과 우주 만물. 자연과 우주 만물은 자연계시예요. 이 자연과 우주 만물은 주님의 존재와 신격과 권능과 영광을 선포하는 external evidence, 외적 증거입니다. 이게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니라 이게 다 존재한단 말이죠. 집마다 지은이가 있다, 그죠? 집마다 지은 사람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뭐 이 테슬라 자동차를 보면 누가 만들어서 하면 누가 만들었다 이렇게 하잖아요. 이 전기만 해도 옳죠. 이 에디슨이 발명했다 이렇게 하고, 우리 셀폰만 써도 이거 뭐 누가 자연 발생했다고 믿는 사람 없잖아요. 이 돌연변이로 믿는 사람도 아무도 없고, 작품을 보면 뭐죠? 작가가 있는 거죠. 작품을 보면 작가가 있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어느 무인도에 갔는데 거기 집이 한 채 있다, 아니면 텐트가 하나 있다, 그럼 어때요? 여기 어떤 전에 사람이 살았구나, 이걸 알 수 있잖아요. 흔적이 발견된단 말이죠. 그런 외적 증거라 그래요. 그 자연과 우주 만물은 하나님의 존재와 신격과 권능과 영광을 선포하는 외적 증거입니다. 이 실존하고 있다면
하늘이 없는 게 아니라 하늘이 보인다면 날마다 있죠. 하늘과 땅과 바다와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은 주께서 지으신 겁니다. 시편 8편 3절에 주의 하늘 열고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작품과 주께서 정하신 달과 별들을 내가 깊이 생각할 때에 사람은 누구나 자연을 통해서 뭔가를 배웁니다. 그 속에 주의 신격과 신성이 표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연과 우주 만물은 사람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칩니다. 히브리서 3장 4절에 집마다 지은 사람이 있으되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집마다 지은 사람이 있다.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누구나 하늘을 보면 하늘들 위에 계신 주 하나님, 하늘들을 지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마음속에 뭔가가 형성됩니다. 불신자들하고 불신자들이라도 하늘 하면 떠오르는 게 하늘님, 하느님, 하나님 이렇게 자연스럽게 자동으로 연상이 됩니다. 하늘이 하면 하늘님 저절로 하늘님, 하느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사람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유물론이나 공산주의 사상이 찌들어 있어도 사람은 동물이나 짐승의 일부가 아니란 사실, 그들과 뭔가 다르다는 점을 압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습으로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둘째,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증거는 뭐냐? 생각과 양심 이성의 법입니다. 이건 내추럴 로우라 그래요. 이건 뭐냐? 이거는 뭐냐면 본성의 법이라. 본성의 법. 이거는 inner evidence, 내적 증거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 안에 두신 내적 증거예요. 사람의 본성은 하나님에 대해서 뭔가를 가르칩니다. 나는 무신론자다, 나는 불신자로 해도 그의 본성과 양심과 이성은 하나님의 존재, 신격에 대해서 흐릿한 인식과 지식이 있습니다. 없는 사람 없어요. 모든 사람은 이 본성적으로 이 생이지지라고 그래요. 생득적 지식. 태어나면서부터 누구에게 배우지 않아도 타고나면서부터 스스로 습득된 지식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에요. 이것은 문명이나 교육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이거는 북극이나 남극에 살든지 아프리카에 살든지 아시아에 살든지 중동에 살든지 그런 지역과도 상관없어요. 문명과 상관없어요. 그 서구 문명에 젖은 사람들이 아시아나 아프리카 사람들은 원시적이다, 미개하다고 조롱한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 그랬죠. 그러나 모든 사람의 양심은 하나님을 증언하고 마음속에 기록된 율법의 행위를 보입니다. 그건 어디나 똑같습니다. 로마서 2장 15절에 이런 사람들은 또한 자기 양심이 증언하며 자기 생각들이 스스로 고소하고 변명하는 가운데 자기 마음속에 기록된 율법의 행위를 보이느니라. 여기 자기 마음속에 기록된 율법 이런 말 있죠. 자기 마음속에 기록된 율법. 사람은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는 거는 그건 생득적 지식이에요. 그냥 아는 거라고 가르쳐서 아는 게 아니라 그 간음 그건 나쁘다, 그건 죄다, 그냥 아는 거, 훔쳐서는 안 된다, 그냥 아는 거, 거짓말해서는 안 된다, 그건 죄다. 그건 아무리 어린 아이라도 그냥 아는 거예요. 아이를 키워본 사람들은 다 알아요. 애가 이거 안 해 하는 거. 말을 배우기 전에 벌써 알고 있습니다. 자기 마음속에 기록된 율법. 모든 사람들은 다 마음과 생각과 이성, 그 본성에 기록된 법이 있다 이거예요. 이건 뭐냐? 내적 증거라 그럽니다. 네가 스스로 네가 안다 이거예요. 남이 말해줄 필요가 없다 이거. 강력한 외적 증거가 있고 강력한 내적 증거가 있어요. 다음 세 번째가 뭐냐면 역사적 증거입니다. 역사적 증거. 대부분의 종교는 역사적 증거가 없습니다. 지어낸 이야기이기 때문에 역사적 인물이나 역사적 사건이나 실제 존재하는 인명이나 지명이 거의 없습니다. 세상의 어떤 종교 경전도 이 역사적 인물, 역사적 사건을 다루진 않아요. 다룰 수가 없지 아예. 그러나 성경은 그 자체가 인류의 역사입니다. 사람들은 창세기 신화, 노아의 대홍수 신화라고 하지만 그것은 신화가 아니라 실제 존재했던, 실존했던 역사에. 성경에 나오는 도시나 민족은 정확히 이 땅의 어딘가의 지명입니다. 성경에서 이집트라고 말하면 지금 그 이집트예요. 성경의 유프라테스 강이라면 지금 그 지명이 지도에 나오는 그 유프라테스 강이라고. 성경이 가나안 땅 하면 지금 그 팔레스타인 땅. 그 성경의 인명과 지명은 정확하게 현재 역사와 과거 역사, 현재 역사, 그 지명과 정확히 일치한다고. 그 성경의 기록들은 그 역사가 있느냐? 그걸 찾고 하여튼 점토판을 찾든지 역사책을 찾든지 그거 계속 맞추려는 노력을 하는 게 뭐냐면 역사 실제적인 존재했던 사건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지. 그럼 예를 들어 소돔과 고모라에 과연 그 불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을 것인가? 그럼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 불탄 흔적이 있는가를 고고학자들이 가서 찾는 거예요. 그럼 찾아서 있단 말이지. 그 찾아보니까 그래도 불탄 창고가 불타고 그 땅이 불탄 그 흔적이 고고학자로 나온단 말이지.
뭐 다니엘서 이야기가 나오면 그럼 다니엘서에 과연 그런 일이 있었느냐면 다니엘서 그 이야기가 바빌로니아의 기록과 일치가 돼야지. 이집트에서 그런 일이 있었냐면 이집트 왕조와 이집트 역사와 성경 기록이 일치하느냐 이런 걸 전부 다 실제 역사적 사건이고 역사적 인물이고 이게 역사의 기록이냐면 모든 종교 경제는 그런 게 없어요. 딱 성경 한 것만 이 성경에 나오는 인명과 지명이 실제 역사의 인명과 지명과 일치하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 성경에는 인명과 지명이 나오는데 역사에는 우리가 발견하지 못했던 것은 역사적 그 증거를 잃어버린 것이지 성경은 안 잃어버렸지. 우리가 역사를 발견하지 못한 것이지. 그죠? 고고학적 발견을 못한 것이지 성경이 가짜라는 뜻은 전혀 아니에요. 응? 그리고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전부 다 실제로 다 맞단 말이지. 똑같이 맞단 말이지. 예를 들어 예수님께서 뭐 동방의 별 할 때 그 동방의 별이 천문학적으로 과연 그때 그 별이 떴었느냐? 그건 천문학자들이 발견해내면 되는 일이고 그건 실제 일치한단 말이죠. 그 당시에 아우구스투스가 과연 인구조사를 명령했느냐? 인구조사를 14년마다 명령한 기록이 있다 이 말이죠. 그 당시에 헤롯이 과연 그때 왕이었느냐? 그때 왕이었단 말이죠. 이 역사적 사실과 실제가 뭐라고요? 정확히 일치해야 된다. 그 인명과 지명과 이 모든 일치해야 돼. 그 사건 일치해야 돼. 하나님은 역사의 사건들과 인물들과 유물들을 통해서 그분 자신에 대해서 증거를 주었습니다. 그럼 아브라함은 실제 역사적 인물이었단 말이야. 이삭도 역사적 인물이었고 야곱도 역사적 인물이었고 다 역사적 인물이단 말이야. 하나님 믿는 믿음은 어느 날 사람들이 발명한 게 아닙니다. 이 종교는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첫사람 아담부터 직접 듣고 보고 체험한 것이고 그것이 인류에게서 전수되어서 내려온 역사적 사건과 역사적 진실들, 한번 역사적 사실들입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진리와 진실이 신화나 설화로 변질되기도 했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세상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증언하게 하셨고 하나님의 백성을 이 땅에 남겨두셨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관통하면서 온 세상에 주 하나님의 존재를 증언하고 입증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란 나라, 그 국가, 민족의 기원과 탄생, 그 설립이 주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그들의 법은 하나님 주신 법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집트에서 탈출한 이스라엘이 그들보다 크고 강한 7민족이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정복하고 그 땅을 차지하는 일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지금 인류 2000년 역사 역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들로 차고 넘칩니다. 중동을 넘어서 로마를 거쳐서 온 유럽에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이것은 역사적 사실이고 역사적 증거들로 넘치는 겁니다. 우리가 안 믿을 수가 없는 것들이다 말이에요. 역사적 사건, 역사적 사실들이다. 넷째, 성경이란 특별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분 자신에 대한 증거를 주었습니다. 성경이 어떻게 특별 계시냐? 예언과 성취예요. 하나님께서 미리 prophecy, 먼저 예언을 하시고 다음에 그것을 fulfilled, 성취해서 그것이 뭐냐? 사실이라는 걸 사실이다. 이렇게 해서 이게 에비던스가 되는 겁니다. 이거 특별 계시다 말이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놀라운 책입니다. 성경은 역사와 예언으로 되어 있는데 예언의 말씀이 역사에서 성취되는 것을 통해서 그분의 존재와 활동과 권능과 신성을 온 세상에 다 증언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어떻게 클레오파트라까지 그리스, 알렉산더 클레오파트라까지 예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숫자까지 적어가면서. 그러니까 이 다니엘서를 읽는 사람들, 다니엘서 후반부를 읽는 사람들은 이건 도저히 다니엘이 썼다고 생각할 수는 없다. 이건 역사가 너무나 일몽조연하게 정리되어 있는데 후대에 쓴 것이라 이렇게밖에 생각 못해. 왜? 미리 썼다고 말하는 순간에 뭐가 되는 거죠? 이 책은 뭐가 되는 거예요? 신적 영감을 주는 하나님이 쓴 책이 되는 거예요. 후대에 썼다고 안 할 수가 없는 거지. 근데 다니엘서 읽어보면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언제 사람이고 언제 이것은 다 나온단 말이지. 이런 기록들, 이거 역사와 현실 간에 맞는 것. 성경의 예언과 역사 속의 성취. 이 특별 계시단 말이죠. 그런데 역사의 성취, 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역사에서 성취되는 걸 통해서 그분의 존재와 활동과 권능과 신성을 온 세상에 증언한 겁니다. 성경은 해와 달과 같은 우주 만물보다 더 오래 견디고 더 오래 살아남는 책입니다. 해와 달이 오래 살아남을 것 같아요. 성경책이 오래 살아남을 것 같아요. 성경이 더 오래 살아남는다 이거예요. 주께서 하늘과 땅은 없어지리라 그러나 내 말들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주의 말씀은 영원한 말씀입니다. 전능자 영광으로 된 성경은 그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들 안에서 지혜와 명철을 주며 생명과 믿음을 줍니다. 사람들이 주를 믿는다고 할 때 그들은 대체 뭘 믿는 겁니까? 이 세상의 4가지의 불변하는 증거들을 바탕으로 주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이 행하신 일과 그분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증거 없는 믿음은 종교적 신념일 뿐입니다. 증거가 없는 믿음은 종교적 신념일 뿐이에요.
사람들마다 종교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마다 자신의 믿는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믿는 바, 믿음의 근거가 되는 증거, 근거가 되는 파운데이션이 뭐냐를 찾아보세요. 그냥 자기가 믿고 싶은 걸 믿는 거지. 그런 증거나 이런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크리스천들만이 확실한 외적 증거, 내적 증거, 역사적 증거, 성경이란 특별 증거, 역사 속에서 예언과 성취라는 이 특별 계시를 통해서 이걸 바탕으로 믿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예수를 믿습니다. 복을 믿습니다. 이 말은 그냥 나의 신념이 아니에요. 응? 나의 이데올로기가 아니라고. 응? 이거는 객관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믿는 거예요. 이 시편은 자연계시와 성경이라는 특별계시를 지금 시편 19편은 자연계시와 성경은 특별계시를 다루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내가 믿고 싶은데 믿으려 애를 써도 안 된다 그래요. 실제로 그런 분 많았어요. 저도 복음 전하다 보면 아무리 믿으려고 애를 써도 참 잘 안 믿겨집니다. 그러니까 믿고는 싶은데 안 믿어진다. 안 믿어진다는 말은 뭐예요? 믿을 수 없다는 말을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내가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진다는 말은 믿고는 싶은데 믿음의 증거가 없든지 믿음의 열매가 없든지 믿음의 뭐가 없어 이 대상이 뭐가 없든지 간에 내가 믿을 수가 없다. 그래서 내가 못 믿겠다 이 말을 나 안 믿겠습니다. 못 믿겠으면 이런 거 간단한데 한국 사람들이 이 책임 회피 면피 발언이 뭐냐면 안 믿어지네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안 믿어지네요. 안 믿어지네요. 이 말은 내가 못 믿겠습니다. 저는 안 믿겠습니다. 이 말입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은 말을 표현을 상대방 기분 나쁠까 봐 믿고는 싶은데 안 믿어지네요. 이렇게 말해요. 실제로 어떤 사람들 막 믿어보려고 남들 다 안 믿으니까 또 믿으면 좋을 것 같아서 막 믿으려고 애를 쓰는데 안 믿어진다는 사람들 많이 있죠. 안 믿어지는 사람 많이 씁니다. 예. 믿음의 근거와 증거, 믿음의 대상, 믿음의 결과, 믿음의 실체가 없다면 그것은 성경이 말한 믿음이 아니고 그것들이 없이 자꾸 믿으려고 하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믿는 겁니다. 예수가 하신 일이 무엇이고 앞으로 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믿는 거예요. 다음에 예수님께 다시 말씀을 믿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예수가 이 세 가지를 믿는 거예요. 응? 예수 주여 믿습니다. 뭘 믿어? 그러니까 주 예수님이 하나님이란 것, 그 말씀이 육신이 되시는 그 예수님의 실제 예수님이 누구신 who he is, 그가 누군지를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하신 일을 주님께서 행하신 일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주님이 행하실 일, 그 work of the Christ, 그분의 일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the word of Christ, 그분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이 믿음의 대상, 믿는다는데 믿음의 대상이 없네? 뭘 믿는지 믿음의 대상이 없어. 믿는다는데 내가 믿음의 파운데이션 근거가 없어. 에비던스가 없어. 성경 믿음의 근거가 분명히 제시된대. 믿음의 결과가 혼의 구원이라. 믿었는데 믿음의 결과가 없네? 응? 믿음의 실체가 없어. 믿음은 바라는 실체인데. 이 중에 뭐라도 하나도 안 되면 그건 성경적인 믿음 아니야. 비블리컬 페이스가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교회 사경에 시편 19편을 찾아 공부하시고 특별히 믿음에 대해서 내가 좀 더 공부하고 싶다. 우리 히브리 11장 책이 한 권 나와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하고 이걸 여러분이 공부를 하셔야 돼요. 가서 좀 읽어야 돼. 히브리 11장 책이 저희 교회도 지금 있어요. 이만큼 두꺼운 책이 있어요. 50몇 강으로 된 거. 그래서 여러분이 그 믿음이 무언가 여기에 대해서 좀 깊이 좀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믿음 외치지만 실제로 하나님 말씀하시는 믿음이 아니라 자기 믿고 싶은 대로 자기 아는 대로 믿는, 자기가 듣고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그러다 보면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다른 겁니다. 자, 본문 보겠습니다. 1절, 하늘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분의 손으로 행하신 일을 보여주는도다. 지금 우리 성경은 하나님의 영광을 밝게 드러내고 있는데 declare 선포하다는 뜻이고 나타내는 도다 일편에 대해 물었죠. shows, 보여준다는 말입니다. 하늘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 궁창은 그분의 손으로 행한 일을 보여주는도다. 이래야 됩니다. 하늘들은 천체 물리학, 천문학, 점성술에서 뭐라고 말하든 간에 그것이 하는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겁니다. 하늘들이 하는 일, 하늘들이 뭐하냐? 하늘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배워야 됩니다. 하늘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는데 하늘들은 주께서 만드신 겁니다. 그렇죠? 역대기상 16장 26절에 백성들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나 주께서는 하늘들을 만드셨도다. 주께서 하늘들을 만드셨도다. 그 하늘들을 창조하신 분 주님이다. 하늘들 땅을 만들지 않은 신들은 다 우상입니다.
둘째, 하늘들은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작품입니다. 시편 8편 3절에 주의 하늘들고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작품과 주께서 정하신 달과 별들을 내가 깊이 생각하오니 주의 하늘들 곧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작품들. 시편 102편 25절에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들은 주의 손이 이루신 작품입니다. 하늘들은 뭐다? 주의 작품이다. 였지? 하늘들은 주의 말씀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시편 33편 6절에 주의 말씀으로 하늘들이 만들어지고 하늘들의 온 군대 그분의 이불의 입의 숨에 의해 만들어졌도다. 주의 말씀 그분의 입의 숨. 주의 말씀으로 하늘들이 만들어지고 그분의 입의 숨에 의해 만들어졌다. 넷째, 하늘들은 주의 영으로 단장되었습니다. 주의 영으로 하나님이 하늘들을 단장하셨습니다. 욥기 26장 13절에 그분께서 그분의 영으로 하늘들을 단장하시고. 다섯째, 하늘들은 주의 것입니다. 시편 89편 11절에 하늘들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니이다. 시편 115편 16절에 하늘과 하늘들은 주의 것이로되 그분께서 땅은 사람들의 자녀들을 주셨도다. 하늘들은 주의 것이로되. 여섯째, 주께서 하늘들을 펼치셨습니다. 이사야 44장 24절에 나는 모든 것을 만드는 주니고 홀로 하늘들을 펼치고 홀로 땅을 넓게 펴시며. 이사야 40장 12절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곧 내 손이 하늘들을 펴고 하늘들의 모든 군대에게 딱 명령하였노라. 하늘은 하나님의 왕자가 있는 거처입니다. 성경은 하늘이 셋이라고 말합니다. 이 영민문화권에서 뭐 세븐 이런 것도 있는데 세븐 이런 건 없어요. third heaven이 마지막이에요. first, second, third. 그 세븐 하면 뭐 진짜 엄청난 캐톨릭 신화에 나오는 거예요. 캐톨릭에서 뭐 밀턴의 작품이나 단테 신곡 이런 데 있죠. 이런 데서 나오는 이야기고 성경은 하늘이 셋이다. 낮에 우리 눈에 보이는 이 하늘이 첫째 하늘입니다. 밤에 우리 눈에 보이는 하늘이 둘째 하늘입니다. 그 위에 물들 기품이 있습니다. 기품의 표면은 얼어있고 수정유리 바다라 불립니다. 그 위에 주와 그분의 천사들이 가는 셋째 하늘이 있습니다. 흔히 하늘에 나가는 하늘 왕국이라고 할 때, 헤브리 킹덤 할 때 하늘이 third heaven, 셋째 하늘입니다. 이 셋을 우리가 이제 heavens, 이렇게 하늘들 이렇게 합니다. 주께서 지금 있는 하늘들과 땅을 만드실 때, 둘째 날, 물들을 나누시고 그 사이 공간을 permanent, 궁창, 즉 하늘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첫째 하늘과 둘째 하늘은 6일 창조 중에 지금처럼 만들어진 겁니다. 창세기 1장 1절의 하늘이 2장에서 하늘들이 된 것이 이때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둘째 하늘은 공중 권세 잡은 통치자들이 거합니다. 공중 권세 잡은 통치자들이 높은 초소들에는 영적 악이라고 불리는 자들이 거기에 있습니다. 용과 그의 천사들이 지금 현재 그곳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셨습니다.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합니다. 주께서 여섯째 동산을 만드시고 거기에 사람을 두셨습니다. 그날은 주께서 특별히 보시기에 매우 좋았다고 합니다. 창세기 1장 31절에 하나님께서 자신이 만드신 모든 걸 보시니 보라 매우 좋았더라. 그 저녁과 아침이 여섯째 날이더라. 여섯째 날 주님께서 여섯째 날 만드는 거는 뭐 첫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은 좋았더라. 여섯째 날은 매우 좋았더라 했어요. 그런데 딱 한 번 좋았다는 말씀이 없는 날이 있습니다. 언제? 둘째 날입니다. 왜 그런 것 같습니까? 주께서 물들의 한가운데 공창이 있고 또 그것은 물들에서 물들 나누라 하시고 공창을 하느라 부르셨습니다. 그날이 둘째 날입니다. 주님이 이날은 다른 날과 달리 아무런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그냥 저녁과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니라 피리어드. 그리고 셋째 날로 넘어가 버립니다. 아무런 말씀,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하늘들을 지으셨지만 하늘들을 보실 때 그것이 깨끗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욥기 15장 15절 갑니다. 욥기 15장 15절. 시편 바로 앞이 욥기입니다. 또 뒤로 넘기는 일이 없도록. 욥기 15장 15절. 보라, 그분께서는 자신의 성도를 신뢰하지 아니하시나니 참으로 하늘들이라도 그분의 눈앞에서 깨끗하지 아니하니라. 뭐라고요? 하늘들이라도 참으로 하늘들이라도 그분 눈앞에서 깨끗하지 않냐. 하늘들이 왜 깨끗하지 않는 거예요? 땅이 깨끗하지 않는 이유는 알죠? 왜 깨끗하지 않죠? 아담이 죄를 지었었지. 아담이 죄를 짓기 전에 땅은 아무 문제 없었어요. 하늘들은 왜 깨끗하지 않는 거예요? 아담이 하늘에서 죄를 지은 건 아니잖아요. 하늘도 왜 깨끗하지 않느냐? 땅은 사람들이 죄로 부패시키기 때문에 부패시켜서 깨끗하지 않다, 더럽혀졌다고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땅은 한 사람 아담의 불순종으로 죄와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땅은 아담으로의 저주를 받았습니다. 땅은 사람들의 폭력으로 부패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늘은 무엇이 문제입니까?
한 사람 아담의 죄, 한 사람 아담의 불순종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세상이 사망이 뭐라고? 모든 사람이 전달되었다 이게. 그럼 하늘들은 이게 지금 이 재창조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게 답이 없는 거예요. 우리 이 말씀 침례에는 전혀 이 해석이 전혀 문제가 없고 일반 킹제임스 성경 쓰더라도 다른 교회들은 이게 답이 없는 거예요. 왜? 하늘들에 대해서는 답이 없어 그들은. 왜? 로마서 5장 12절에 따르면 아담의 죄는 이 세상의 죄와 사망을 데려왔어요. 하늘들은 상관없다고. 땅과 달리 사람은 누구도 하늘을 더럽히지 않습니다. 더럽힐 수도 없어요. 사람이 하늘을 더럽히는 것 그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하늘은 대체 누가 했는가? 두 구절 봅니다. 에베소 3장 10절, 6장 12절. 에베소서 3장 10절, 6장 12절. 그 목적은 그분께서 이제 교회를 사용하사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여기 언더라인. 하늘의 처소들이 플레이스입니다. 에베소 3장 6절 잘 보세요. 에베소 3장 10절입니다. 제가 6절에 말했는데 이거 말이 헛나가지. 그 목적은 그분께서 이제 교회를 사용하사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in heavenly places,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정사들과 권능들에게 하나님의 가까이 지혜를 알게 하십니다.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정사들과 권능들, 하늘의 처소들에 누가 있다고요? 정사들과 권능들입니다. 셋째 하늘에는 주 하나님이 계시고 그룹들과 스랍들, 하나님의 거룩한 천사들이 있습니다. 그럼 둘째 하늘에는 텅 빈 허무의 공간이냐? 무허의 공간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둘째 하늘에 empty냐? 아니다 이거예요. 정사들과 권능들이 있다 이거지. 뒤로 에베소 6장 12절. 하늘에 정사들 권능들이 있다. 에베소 6장 12절. 우리는 살과 피와 맞붙어 싸우지 않고 정사들과 권능들, 여기 정사들 권능들 방금 나왔죠? 하늘에 있는 정사들 권능들이, 정사들 권능들과 이 세상의 어둠의 치리자들과, 여기, 언더라인, 높은 처소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과 맞붙어 싸우느니라. 여기, 높은 처소들, 여기, in high places. 아까는 heavenly places라고 했죠? heavenly places가 뭐라고요? 높은 처소들, high places란 말이에요. 여기 뭐가 있다고요? 높은 처소들에 뭐가 있다? 영적 사악함이 있다. 그러니까 하늘들 보실 주님은 깨끗하지 않다 이거죠. 하늘들에 뭔가가 있다는 것은 분명하죠. 외계인들이 있는 겁니까? 에일리언들이 사는 거예요? 우리는 창세 6장에서 땅에 내려와 사람의 딸을 취한 하나님의 아들들을 봅니다. 그들이 어디서 내려왔습니까? 하늘들에서 내려왔습니다. 성경은 이들을 범죄한 천사들, 자기들의 처소를 떠난 천사들이라고 말합니다. 유다서 1장 6절에 또 자기들의 처음 신분을 지키지 않고 자기들의 처소를 떠나서 어디로 온 거예요? 땅으로 왔죠.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 때까지 영존한 사슬로 묶고 어둠 밑에 예비해 두셨는데 자기들의 처소를 떠난 천사들 나옵니다. 자기들의 처소가 어디였죠? in high places, heavenly places. 그게 자기들의 처소였습니다. 땅은 사람들이 거주하는 처소로 주셨고, 하늘은 이렇게 된 거지. 자, 하나님께서 하늘들을 지으시고 깨끗하지 않다고 한 것은 그곳이 용과 마귀들의 거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영적 사악함이 그곳에 있고 정사들과 권능들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구체적인 정보를 알고 싶다면 자, 다니엘서로 갑니다. 다니엘서 10장 13절 20절. 성경이 다 스스로 말하는 바지 뭐 제가 따로 해석한 건 없습니다. 제가 해석한 건 전혀 없어요. 저는 그냥 여러분에게 보여줄 뿐입니다. 저는 해석 안 했어요. 그냥 여러분에게 성경을 펴서 보여주는 거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저는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이 천사 가브리엘이 다니엘의 금식기도 응답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금식기도를 3주간을 했는데 사실은 첫날 보냄을 받았는데 다니엘 이런 일이 발생하는 바람에 3주를 금식하게 된 거예요. 응답을 3주간 못 받았다 이 말이죠. 근데 가브리엘이 와서 하는 말이 이 이유를 말해준 거죠. 10장 13절. 그러나 페르시아 왕국의 통치자가 21일 동안 3주 동안 21일 동안 21 days 나를 막았으나 보라 우두머리 통치자들 중에 하나님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느니라. 내가 거기서 페르시아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느니라. 그러니까 페르시아의 왕국 통치자의 언더라인 페르시아의 왕들과 땅에 있는 왕 통치자가 아니죠. 땅의 페르시아 왕이 아니다. 땅의 페르시아 왕이 누구냐? 고레스인데 땅의 페르시아 왕은 당연히 아니지. 그 페르시아 왕들과 이런 통치자 페르시아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었느니라 해놨죠. 그 천사 가브리엘을 3주간이나 틀어막을 수 있었던 영적 존재가 있었다는 거예요. 천사 가브리엘을 3주간이나 스탑시키고 딱 틀어막을 수 있던
천사 가브리엘은 다니엘이 오는 중에 하늘에서 셋째 하늘에 보냄을 받아서 다니엘이 땅에 있는 다니엘이 와야 되는데 페르시아 왕국의 통치자에게 21일 동안 막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할 수 없이 페르시아 왕들과 머물렀다는 거죠. 거기서라고 할 때 거기가 어디냐? 둘째 하늘 어디입니다. 그렇죠? 둘째 하늘 어디예요? 자, 10장 20절, 다니엘 10장 20절 오른쪽으로 가서 20절 옵니다. 그때에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내가 아느냐? 내가 이제 돌아가서 페르시아의 통치자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아가면 보라 그리스의 통치자가 이르노다. 페르시아 통치자가 싸운다요. 페르시아 통치자를 멸하겠다 이 말이죠. 가서 싸우면 그럼 하늘에서 페르시아 통치자가 가브리엘에게 이제 망하면 누가 온다고요? 그리스 통치자 온다는 거죠. 그 그리스 통치자 누구죠? 알렉산더야. 응? 그러니까 하늘에서 페르시아 통치자가 망하면 페르시아 통치자가 그리스 통치자가 바뀌면 땅에서 뭐죠? 페르시아가 그리스로 나라가 바뀐다는 거지. 그리스 통치자가 오지라. 이 싸움은 누가 도와준다는 거죠? 천사장 마이클이 싸워준다 이거죠. 미카엘이. 그러니까 저 위에는 페르시아의 통치자가 있고 그리스의 통치자가 있었다 이거예요. 이때 정사들과 권능들이 있는 것처럼 이 땅에 이 페르시아 통치자가 있고 권능들이 있는 것처럼 정사 권능들이 있는 것처럼 위에도 이런 존재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대환란 때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과 전쟁해서 하늘에서 땅으로 내쫓깁니다. 자, 다시 여기서 보시고 이제 계시록 12장으로 갑니다. 여기서 싸운다 했는데 이때 싸워서는 이들은 그때는 땅으로 안 내쫓기지 않았어요. 그냥 땅에서 그냥 위에서 정권만 바뀐 거지. 계시록 12장 7절 8절. 이 계시록 12장 7절 8절에서는 그 하늘에서 그냥 정권이 바뀌는 게 아니라 이때 전쟁은 훨씬 더 큰 전쟁이었어요. 이게 정말 스페이스 워지. 이게 우주 전쟁이지. 이거야말로 정말 우주 전쟁이지. 별들의 전쟁이라고 할 수 있죠. 계시록 12장 7절 8절. 하늘에 전쟁이 있더라. 미가엘과 그의 전사들이 용과 싸우며 용과 그의 전사들로 싸우나 이기지 못하고 또 하늘에서 자기들의 처소를 자기들의 처소 아까 나왔죠? Heavenly places in high places 그랬어요. 또 하늘에 자기들의 처소를 더 이상 찾지 못하더라. 처소를 찾지 못해서 이제는 여기 못 사는 거예요. 못 산다는 말은 쫓겨난단 말이죠. 하늘에서 이들이 전쟁에다 지는 거죠. 하늘에서 이들이 쫓겨나면 이들이 땅에 오는 거예요. 그럼 땅에 가서 뭐 하는 거죠? 환난 성도들, 유대인들을 멸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주께서 내려오시면 이들은 모두 깨끗이 정리됩니다. 용은 결박되어서 끝없이 깊은 구덩이에 천년동안 갇힙니다. 짐승과 거짓된 자는 산채로 잡혀서 불못에 던져집니다. 그럼 천년동안 하늘이 뭐가 되는 거죠? 깨끗해지는 거예요. 땅은 뭐가 되는 거죠? 주께서 오셔서 땅은 어떻게 되는 거죠? 리제너레이션 되는 겁니다. 땅도 사람처럼 중생을 하는 거예요. 예. 이게 이걸 뭐죠? 새롭게 하는 때가 이름에 사도행전 새롭게 하는 때가 그 새롭게 하는 때가 the times of regeneration 겁니다. 이게 전연왕국이 바로 리제너레이션 한 때예요. 그럼 땅도 깨끗해지는 거죠. 그동안 사람이 음행과 우상 숭배와 폭력과 전쟁 피를 얼마나 많이 흘려 이 땅에서. 그 땅이 더럽혀졌는 땅이 뭐라 된다? 예, 완전히 깨끗해진단 말이에요. 깨끗해진 겁니다. 그리고 그게 천년이 가요. 그리고 천년이 끝나면 하늘과 땅은 맹렬한 불로 녹아버리고 사라집니다.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창조됩니다. 이것이 하늘들에 대한 역사입니다. 계시록 21장 1절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았으니 이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졌고 바다도 다시는 안에 있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이 바다는 둘째 하늘 위에 있는 기쁨의 바다입니다. 바다도 다시는 있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와, 이제 완전히 깨끗해진 거예요. 이제 땅과 하늘, 그 셋째 하늘 막는 중간에 기쁨의 바다도 없어졌어. 이제 완전히 직통이 된 거예요. 이거 끝내주네, 그죠? 자, 다시 시편으로 갑니다. 시편 19편. 하늘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공창이 그분의 손으로 행하신 일을 보여주는도다. 하늘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고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존재, 그분의 인격적 속성, 하나님의 인격적 속성, 하나님의 그 퍼스널리티 말이야. 하나님의 그 캐릭터, 그 인격적 속성을 뭐라 그러냐면 이제 Godhead, 신격이라 그러죠. 하나님 사람 인자 쓸 수 없으니까 이제 그걸 Godhead, 신격이라 그러는데 그분의 권능을 드러낸다 이거지. 하늘의 해와 달과 별과 같은 광채들이 땅에 빛을 줍니다. 하나님은 빛을 주시는 분이다. 해와 달과 별들이 빛을 준다. 그러면 하나님은 빛을 주시는 분이다. 하늘은 땅보다 위에 있습니다. 높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 위에 계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입니다. 하늘은 무한 광대합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입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눈이 내리고 우박이 내립니다. 이것들은 땅에 열매를 내도록 하며 땅에 가는 사람들과 짐승들에게 먹을 것을 줍니다. 하늘이 비를 내리지 않으면 땅은 아무것도 내릴 수 없고 사람이나 짐승은 물론이고 풀과 나무도 살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은혜를 베풀지 않으시면 이 땅의 사람은 잠시도 살 수가 없습니다.
이게 뭐냐면 하늘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 아무리 땅에서 우리가 산다고 땅이 중요하다해도 하늘들이 돕지 않으면 뭐죠? 땅은 그냥 몹쓰는 황무지가 되는 거예요. 하늘들이 비와 이슬을 내리지 않고 눈을 내리지 않고 하늘들이 주지 않으면 땅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늘들이 선포하는 것은 첫째, 하늘들은 뭘 선포하느냐? 첫째, 본문 나오죠. 하나의 영광을 선포한다 그랬죠. 첫째, 하나의 영광을 선포합니다. 둘째, 하늘들은 그분의 의를 선포합니다. 시편 50편 6절에 하늘들이 그분의 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께서 친히 심판자가 되시는도다 셀라. 어느 나라 말에나 하늘이 들어가서 나쁜 말은 없어요. 천벌, 하늘의 진노, 뭐 하늘의 보상, 하늘의 심판, 하늘이 들어가면 전부 다 공의를 나타내. 맞죠? 어느 나라 속담이나 뭐든지 말이죠. 뭐 서양 동서양 필요 없어. 하늘은 그분의 의를 선포하기 때문입니다. Heavens declare his righteousness. 그분의 의를 선포한다고요. 셋째, 하늘들은 주의 이적을 나타냅니다. 하늘들은 주의 이적들을 찬양합니다. 시편 89편 5절에 오 주여 하늘들이 주의 이적들을 찬양하며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을 통해 주님은 표적과 징조와 일치를 보여줍니다. 대환란들은 천문학자 아니더라도 해가 머리털로 짠 상복같이 검게 되고 다른 피같이 되는 일을 볼 수 있을 겁니다. 해와 달과 별들이 3분의 1씩 빛을 내지 않는 일도 있습니다. 이것은 하늘들의 이적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넷째, 하늘들은 노래합니다. 이사야 44장 3절에 오 하늘들아 너희는 노래할지어다 주가 그 일을 행하였느니라. 하늘들은 노래한다. 다시 1절 궁창이 그분의 손으로 행하신 일을 보여주는도다. 궁창이 뭐죠? 하늘입니다. 하나님께서 물들을 위아래로 나누셔서 만드신 공간이 궁창이에요. 주께서 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셨습니다. 창세기 1장 8절 하나님께서 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이것이 창조의 둘째 날에 있었던 일입니다. 궁창에 해와 달과 별을 두셨기 때문에 궁창이 그분의 손으로 행하신 일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40편 19편 2절입니다. 낮은 낮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보이는도다. Day unto day 하면 이건 날마다 데일리란 말입니다. 날마다 낮은 낮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보이는도다. 낮은 낮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 지식을 보인다 하는데 낮이 뭘 말하고 밤은 무슨 지식을 보이는 겁니까? 이건 이제 사람들이 읽어도 그냥 멋있는 식구는 맞는데 meaning, 그 의미를 잘 아는 사람이 없어요. 19편 2절을 읽으면서 낮은 낮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보이나니 하면 보이는도다 하면 그냥 읽고 마는 거지. 하늘과 공창이 공간이라면 낮과 밤은 시간입니다. 세월이라고요. 하늘과 하늘 1절은 공간이라고요. 2절은 뭐라고? 시간이라고. 우리는 공간과 시간 속에 살고 있습니다. 공간이 없어서 못 살고 시간이 없어서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낮과 밤은 뭐죠? 우리의 날수를 세는 거예요. 낮이 12시간, 밤이 12시간입니다. 낮은 빛이 있는 시각입니다. 낮은 12시간인데 낮은 우리가 일하는 시간입니다. 낮이 되면 우리는 뭔가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밤이 되면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빛이 있는 동안 일을 해야 됩니다. 하루가 지나고 또 낮이 오면 우리의 몸은 하루가 늙어가고 약해집니다. 어느덧 날수가 더해지면 나의 죽을 날이 옵니다. 낮은 내가 지난 날 살면서 했던 일을 알려주고 지금 해야 할 일을 알려주고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알려줍니다. 낮은 일하는 우리에게 곧 밤이 온다는 걸 말해줍니다. 낮에 일하는 사람들은 시간이 흐르잖아요. 이제 곧 저녁이 된다. 오늘 일을 마친단 말이죠. 계속해서 낮 시각이 지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낮이 끝나면 우리는 어둠의 시각이 오듯이 우리는 인생의 죽음을 맞는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낮이 가르쳐준 가장 확실한 게 뭐죠? 밤이 온다는 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사람이 살면서 죽음이 온다 이거예요. 이거는 확실하다 이거예요. 밤은 밤에게 지식을 보이는도다 했죠. 밤이 우리에게 보이는 지식, 가르치는 게 뭐냐요? 밤은 일을 쉬고 몸이 쉬는 시각입니다. 밤은 잠을 자는 시각입니다. 밤에 하는 일은 밤에 이렇게 안 하고 쉬지 않고 일을 해요. 밤에 하는 일은 다 어둠의 일들입니다. 밤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놀라운 지식은 바로 하늘에 관한 겁니다. 어두운 밤에는 낮에 볼 수 없었던 하늘의 달과 별들이 보입니다. 낮에 우리는 땅을 보고 땅의 일을 행합니다. 낮에 우리는 하늘을 안 봅니다. 땅을 봐야지. 땅에서 일을 해야지. 낮에 보이는 하늘은 첫째 하늘밖에 없어요. 첫째 하늘까지는 낮에 보인다고. 밤에는 낮에 보였던 첫째 하늘까지는 안 보이고 둘째 하늘이 보입니다. 땅도 안 보이고 첫째 하늘도 안 보여요. 둘째 하늘이 보인다고 밤에는. 낮에 봤던 거는 밤엔 다 안 보여. 낮에 안 보였던 것만 밤에 보여요. 밤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낮에 안 보였던 것들이야. 물론 요즘 전기가 많이 해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 할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그렇다고요. 응? 그냥
낮에는 우리가 이제 땅의 일들을 생각하고 땅을 보고 뭐 땅에서 일을 하는 거죠. 밤에는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들과 그분의 작품들을 보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밤하늘을 보면서 별별 생각과 상상을 다 합니다. 밤을 틈타서 수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습니다. 밤은 어둠의 시간이고 죽음을 알려줍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밤은 안식의 시간이요, 밤이 지나면 샛별이 뜨고 해가 솟아오릅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어둠이 깊어질수록 사람들은 아침이 가깝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낮은 뭘 가르쳐주죠? 밤이 온다를 가르쳐주고, 밤은 뭘 가르쳐주죠? 아침이 온다는 걸 가르쳐줘요. 이것은 밤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지식입니다. 밤이 우리에게 새날이 밝아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는 주의 재림을 알려주는 겁니다. 주께서 오신다 이거예요. 성경 말합니다. 로마 13장 12절에 밤이 많이 지났고 낮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밤이 많이 지났고 낮이 가까이 왔으니, 밤이 가르치는 게 뭐죠? 낮이 가까이 왔다. 새벽이 곧 새벽이다. 동튼다 이거. 해가 뜬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둠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여러분은 밤이 전한 지식을 봅니까? 요즘 사람들은 밤 되면 더 바빠요. 전기로 불을 밝히고 야간 경기를 보고 야간에 쇼핑을 하고, 낮에 일하느라 바빠서 치과 치료 못 받은 사람은 야간에 가서, 한국에 보니까 야간 진료 굉장히 많더라고요. 야간 진료래요. 야간 업소들은 밤에 더 활기차게 장사를 합니다. 덕분에 이들은 밤이 보여주는 지식을 전혀 배우지 못합니다. 밤은 홀로 고요히 많은 생각을 할 수 있는 시각입니다. 3절입니다. 말도 없고 언어도 없고 그것들의 음성은 들리지 않는도다. 지금 10편 19편 강의를 다 했는데 지금 우리 흠정력의 19편 13절은 한국말 자체가 안 됩니다. 이건 비문이라 그래요. 문장이 말이 안 된다고. 그것들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말이나 언어가 없도다. 이게 무슨 말인데 이게 지금 그것들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말이나 언어가 없도다. 들리지 않는 말이 없다는 말은 다 들린다는 말이잖아. 이 지금 이거는 한국말 자체가 안 돼요, 아예. 이걸 한국말 자체가 안 되는 줄 모른다면 이거 한국 언어에 문제가 있는 거고, 이건 문장 자체가 문법적으로, 의미적으로 말 자체가 아예 안 되는 말이에요. 이건 아예 문장 자체가 안 돼. 이거 싹 지우시고, 말도 없고, 언어도 없고, 그것들의 음성은 들리지 않는다. 말도 없고, 랭귀지가 없다고. 낮이나 밤이나 해와 달과 별들은, 궁창은 말이 없다고요. 그 다음에 언어도 없고, 월드도 없고, 랭귀지도 없고, 목소리도 없다. 음성은 들리지 않는다. 하늘의 공창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공창이 그분의 손의 작품을 보여주고 낮이 말하고 밤이 지시를 가르치지만 그들은 말도 없고 언어도 없습니다. 그들의 음성은 당연히 들리지 않습니다. 낮에 빛이 온 세상에 임하지만 아무도 그 빛이 임하는 소리를 들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아침이 동이 틀 때 소리가 들려요? 저 아침마다 우리 애를 데려주면 제가 이쪽으로 동쪽으로 가거든요. 해가 뜨는 게 보이는데 운전하기 힘들어요. 근데 이제 이 서머 타임이 돼가지고 1시간 빨리 가니까 그건 하나 좋아. 해가 안 뜨는 거. 해 뜰 때 오면. 근데 해가 뜬 거 빛이 보이긴 하지만 소리는 안 들린다고. 소리가 없다고요. 언어도 없고 말도 없고 음성도 들리지 않는다고. 우리가 밤이 저녁될 때, 밤이 시작할 때 소리가 들려요? 안 들린다고. 당연히 말도 없고 언어도 없고 그것들의 음성은 들리지 않는다고요. 낮에 빛이 온 세상에 임하지만 아무 소리도 들을 수 없습니다. 강력한 햇빛이고, 짙은 어둠이라 할지라도 거기는 언어도 없고 음성도 없습니다. 해가 지금도 움직이지만 소리가 들립니까? 달이 움직이는 소리가 들려요? 우리는 해와 달을 볼 수 있지만 들을 수가 없습니다. 4절. 그것들의 줄이 온 땅에 그것들의 말들은 세상 끝까지 나갔도다. 없다면서 무슨 줄이 나가고 말들이 들어 나간다는 거예요. 그분께서 해를 위한 장막을 그것들 안에 세우셨도다. 그것들은 하늘들 공창들을 말합니다. 그것들의 줄이라는 하늘들의 줄, 땅의 줄, 낮의 줄, 밤의 줄을 말하는데 이 줄은 주께서 측량하는 줄입니다. 그것들의 줄이었어요. 욥기 38장 4절 5절에 내가 땅에 기초들을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게 명철이 있거든 밝히고 하라. 누가 그것의 치수를 정하였는지 내가 아느냐, 누가 그 뒤에 줄을 팽팽히 쳤느냐.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것 뒤에 줄을 팽팽히 쳤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과 바다와 또 낮과 밤인데 전부 다 줄을 팽팽히 쳤다. 주님은 창조 사역에서 모든 것을 설계대로 했다 이거예요. 라인을 착착 쳤다 이거죠. 줄을 팽팽히 쳤다 이거예요. 이 말씀에 따르면 주님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실 때 마치 건축 설계사가 철저히 치수를 정하듯이, 치수를 측량하듯이 그렇게 창조하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주는 뭔가를 측량할 때 J는 measure. 라인은 measure예요, measure. 측량 도구입니다. 이사야 28장 17절에 내가 또한 줄에 따라 판단의 옹을 부과하며 추에 따라 의를 부과하리니 우박이 거짓말의 피난처를 휩쓸며 그 물들이 그 숨는 곳에 넘치라. 줄에 따라 추에 따라
추도 뭐죠? 무게를 다는 거죠. 무게를 다는 측량도구예요. 줄은 길이를 재는 측량도구. 자, 줄에 따라 추에 따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3절에서 하늘과 궁창과 낮과 밤은 말도 없고 언어도 없고 음성도 들리지 않지만 그것들의 줄이 온 땅에 두루 나갔다는 겁니다. 해는 빛의 길을 따라서 광선이 온 땅의 줄로 퍼집니다. 해와 궁창은 온 세상, 온 땅 세상까지 두루 퍼져나갑니다. 하늘이 보이지 않는 땅은 없습니다. 낮과 밤이 없는 땅도 없습니다. 그것들의 줄이 온 땅에 두루 나갔다는 것은 복음의 말씀도 이와 같이 온 땅에 두루 퍼졌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로마 10장 18절에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참으로 들었은즉 그것들의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것들의 말들이 세상 끝까지 이르렀도다. 그것들의 소리, 그것들의 말, 뭐예요? 복음의 소리, 복음의 말들이 세상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했어요. 지금 심지어 여러분이 아랍의 무슬림들 있죠? 이집트 사람도 예수 모르는 사람 없어요. 내가 왜 그런가 하면 그들의 아랍의 경전에 예수가 나오더라고. 거기 마리아가 예수가 나와요. 잘 나와. 응? 그러니까 그들이 다만 성경에 기록된 대로 안 믿는 거지. 지들대로 멋대로 믿었는지 그게 복음이 왜곡된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없다는 거지. 근데 내가 이 로마 10장 18절 말씀이 그들이 듣지 못하였느냐 참으로 들었은즉 이 말은 내가 진짜 확실히 알았어요. 참으로 그들은 들었은즉 예수를 안 들을 수가 없어요. 이 땅에서 햇빛을 안 받은 사람이 없는 것처럼 예수를 안 들은 사람은 없어요. 자연스럽게 듣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 들어오는, 엄마의 모태에서 나오면 언젠가 반드시 거기서 복주해서 죽거나 나와서 사산되지 않는 이상, 유산되지 않는 이상은 다 예수를 듣게 되어 있어요. 진짜. 그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예요. 그들이 듣지 못하느냐 참으로 들었은즉 그것들의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것들의 말들이 세상 끝까지 이르렀도다 했느니라. 맞는 말입니다. 진짜 이거 아멘이에요. 여러분이 복음 전할 때 걱정하지 말고 전하세요. 그들이 저 사람 예수를 찾냐? 안 그렇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저 사람이 불교도든 무슬림이든 캐톨릭이든 아니 무슨 종교든 상관없어요. 이미 예수를 이야기하면 예수를 압니다. 여러분 말하는 순간 그 사람 예수 알아요. 들은 적이 있다고 누굴 통해서라도. 읽었든 들었든 간에. 다시 4절입니다. 그분께서 해를 위한 장막을 그들 안에 세우셨도다. 하늘은 해를 위한 장막입니다. 하늘은 해의 거처입니다. 아침 해가 떠오르는 것을 보면 마치 장막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습니다. 5절 해는 자기 침소에서 나오는 신랑 같고 강한 남자처럼 달리기를 기뻐하는도다. 성경에서 해는 재림의 주 예수를 예표합니다. 다른 이 시대의 교회를 예표합니다. 해는 신랑이고 다른 신부입니다. 예수님은 신랑이고 교회는 그분의 신부입니다. 예수님은 새벽별 또는 샛별이라고 합니다. 주께서 계시록 20장 16절에 나 예수는 내 천사를 보내어 교회들 안에서 이것들을 너에게 증언하게 하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후손이요 빛나는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이랬어요. 나는 뭐라고? 빛나는 새벽별이라.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 또한 우리에게 더 확실한 대언의 말씀이 있으니 날이 새 샛별이 너희 마음속에 떠오를 때까지 너희가 어두운 곳에서 비치는 빛을 대하듯이 이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잘한 것이니라. 여러분 샛별이 떠오를 때까지 날이 새어 샛별이 떠오른다. 날이 새어서 샛별이 떠오른다는 건 데이스타죠. 데이스타는 선입니다. 낮에 뜨는 별이라 해서 데이스타는 선이에요. 모닝스타는 이제 여러분 금성 있죠. 비너스라고 그러나 금성이고 그걸 이제 한국말로 효성, 새벽에 뜬다 효성, 계명성, 금성 다 같은 말. 샛별 같은 말이고 여러분 기라성 같은 그런 있죠. 그건 일본 말입니다. 기라성은 일본 말이고 기라 그건 일본 말이고 성은 이제 별성자고요. 그래서 이런 말이 전부 다 이 별이 워낙 새벽에 빛이 나기 때문에 유난히 사람들 입에 많이 오르내리는데 이 별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별이에요. 예수님은 초림 때는 사람의 몸을 입고 베들레헴의 어느 여관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분은 태어나 처음 누운 곳은 가축의 먹이통인 구유였습니다. 그분의 공중재림 역시 세상 사람들의 은밀한 일입니다. 그러나 주의 지상재림은 아침 해가 떠오르듯이 세상 사람들 모두가 볼 수 있습니다. 해는 자기 침소에서 나오는 신랑 같다는 말은 재림의 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는 모습입니다. 시편 19편에 나오는 해 신랑은 재림의 주 예수님이에요. 초림의 주 예수가 아니고 재림의 주 예수님입니다. 다시 5절 경주하려는 힘센 자같이 기뻐하는도다. 해는 동쪽에서 솟아올라서 서쪽으로 하루 종일 달립니다. 12시간 동안 해는 낮을 주관합니다. 해는 경주자들이 자신의 트랙을 따라 달리듯이 자신의 궤도를 달립니다. 이런 때 어떤 이들은 과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해가 움직이는 게 아니고 이 지구가 도는 거다. 지구가 로테이션 하는 거다. 지구가 도는 거다. 자전 또는 공전에 대해서 말하는데 그럼 여러분은 오늘날 아침에 기상캐스트를 통해 듣는 말은 해가 뜨는 시각, 해가 지는 시각 이렇게 듣습니다. 어떤 일기예보하는 아나운서도
지구가 도는 시각 이런 말을 안 해요. 해가 뜨는 시각 뭐 5시 30분, 해가 지는 선셋 이렇게 말하지 아무도 지구가 어떻게 하는 이런 말 자체가 없어요.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아무리 해도 그런 건 없어요. 해가 뜨는 시각, 해가 지는 시각이라 그래요. 아무도 땅이 뜬다거나 땅이 진다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물론 성경을 따라서 천동설을 믿는 신자들도 있습니다. 해가 온 땅을 가로질러서 하늘 위를 달리는 것은 우리가 매일 보는 현상입니다. 아침이면 동쪽에서 솟아오르는 해가 정오면 우리 머리 위에 있고 저녁이면 저 멀리 서쪽으로 내려갑니다. 해는 피곤하여 지치는 기색도 없습니다. 해는 계속해서 땅을 비추면서 달립니다. 그는 매일 땅 위로 자신을 보이며 하늘 위를 달립니다. 여러분이 해가 지지 않는 모습, 해가 지지 않고 계속 해를 보고 있다면 비행기를 타고 같은 방향으로 계속 계속 달리면 돼요. 그러면 24시간 내내 해가 지지 않는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6절입니다. 해는 계속 달린다 이 말이야. 응? 그렇게 경주하는 힘센 자가 기뻐하는 도다 했는데 계속 달린다 이거죠. 내가 어쨌든 영상을 제가 정확히 지금 기억을 못 하겠네요. 몇 시간 속도로 달려야지 해가 지지 않고 하루를 계속해서 해를 따라갈 수 있다 그러던데 그런 자료를 내가 한번 잠깐 본 적이 있어요. 햇빛을 피하기 위해서 달린다. 그러면 해가 지금 계속 떠오잖아요. 그럼 해를 피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서쪽으로 달려야 되는데 그러면 연료를 계속 주입했을 경우에 시속 얼마로 달려야 해를 계속 피해서 계속 어둠 속을 달릴 수 있고 반대로 해가 지지 않도록 달리려면 연료를 계속 같은 방향으로 계속 달리는 것이 시속 몇 마일로 계속 달려야지 그게 가능하다. 그 말은 뭐냐면 해가 달리는 속도가 그 정도다 이 말입니다. 지금 이 6절이 비행기로 나르는 속도보다 빠른 거죠. 자, 6절. 그는 하늘 끝에서부터 나아가며 그의 순환 회로는 하늘 끝들에까지 이르기에 그 열기로부터 숨을 것이 없도다. 그는 할 때 그가 해죠? 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는 하늘 끝에서부터 나아가며 이 말이 뭐냐? 성경에서 땅의 끝이라는 표현은 많이 나오는데 하늘 끝이라는 말은 많이 안 나오죠. 하늘 끝, 땅의 끝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이제 일부 크리스천들 중에서 땅이 둥글면 어떻게 땅의 끝, 땅의 사방이 있느냐 이렇게 묻는 이들이 있어요. 이걸 이제 플랫 얼스라 그래요. 평면 지구를 믿는 사람들 이렇게 말하는데 이 미국에 제일 많아요. 플랫 얼스 어소시에이션도 있고 이 사람들 여러분 인터넷 찾아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최근에 들어서 이 플랫 얼스를 믿는 사람이 더 많고 제가 아는 이 킹제임스 빌리버 중에 하나가 책 제목이 뭐냐 우리는 왜 킹제임스 성경을 사용하는가라는 이런 두꺼운 책을 하나 쓴 분이 있는데 이름이 저도 그 책을 샀어요. 책을 잘 쓴데 그분이 나는 드디어 눈을 떴다네 하면서 플랫 얼스 이러는 거야. 야, 이거 황당해가지고. 야, 그건 좀 더 생각해 보세요. 그건 좀 더. 근데 완전히 크리스천들이 꽤 많아요. 크리스천 중에서. 한국에도 꽤 많고. 예. 그 중에 킹제임스 성경을 사용하는 교회들 중에서 이 플랫 얼스를 믿는 사람이 많은데 그 근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땅끝, 하늘끝이란 말이에요. The end of the earth, the end of the heaven. end라 그랬다 이거야. 지구가 라운드면 어떻게 엔드겠느냐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생각할 때 지구죠. 지평이 아니라 지구라고. 구가 뭐죠? 공이라 뜻입니다. 공구자예요. 이 사람들 진리는 이 말에 있어요, 그냥. 진리의 말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너 입에 이거 너무 마음에 가까이 있다고. 사람 다 지구라 그럽니다. 아무도 지평이라 그러지 않아요. 지편이라 그러지 않고 지구라고 해요. 옛날 사람 어떻게 한 거죠? 그 옛날 중국 사람은 어떻게 한 거야? 그냥 안 거예요. 천문학, 자연과학, 망원경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지구란 걸 알았다고. 아리스토텔레스가 어느 날 하늘을 보면서 그 사람 천문학 상당히 밝았어요. 수학자기도 하고 철학자기도 하고 그런 사람이지만 아리스토텔레스 아시죠? 그리스 철학자 말이에요. 알렉산더에서 승리했던 사람. 이집트에 갔다 오면서 다시 이제 이집트에 갔다 그리스로 오면서 이 사람이 그림자를 계속 관찰하면서 온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스 도착해서 지구는 둥글다 그랬어요. 그 옛날에. 참 천재야, 이 사람도. 그냥 평야의 평면을 그냥 광야 아니야? 그 이집트와 그리스 사이 그잖아요. 그 길을 걸으면서 그 사람이 이 그림자를 보면서, 자기 그림자를 보면서, 지구가 둥글구나, 그랬어요. 진짜 천재들 많아. 그래서 중국 사람들도 다 알았어요. 그래서 다 지구라 불렀어요. 근데 그래서 땅끝이나 하늘끝이라는 표현이 뭐냐? 구약에서 땅의 사방, 땅끝 할 때 땅의 사방 할 때는 이스라엘 중심으로 동서남북이에요.
성경에서 땅의 끝 할 때 땅의 맨 끝지어까지 땅의 끝이란 말은 온 세상, whole earth란 뜻입니다. 그럼 하늘 끝은 뭐예요? 온 우주란 뜻입니다. 끝이라면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응? 우주는 무한 광대하다고 하는데 그럼 하늘의 끝이 어디냐? 다윗은 해가 하늘 끝에서부터 나아간다고 하는데 하늘 끝이 어딜까 생각해 보십시오. 이사야 13장 5절 그들이 먼 나라에서 하늘 끝에서 오나니 곧 온 땅을 멸하리 하시는 주와 그분의 경로에 무게되리라. 여기서 먼 나라 하늘 끝이란 바빌론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빌론을 땅 끝 하늘 끝으로 생각했어요. 당시 이스라엘에서 본 바빌론은 먼 나라였고 하늘 끝이었는데 하늘 끝의 정확한 의미는 땅에서 보이는 하늘 전부를 말합니다. 해가 하늘 끝에서부터 나아간다는 말은 온 세상의 모든 곳이 다 해 아래 있고 해의 빛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다음 6절 그의 순환 회로는 하늘 끝들에까지 이르렀나니 그 해의 순환 회로는 옛적에 성경의 오류라 불리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과학자들은 해의 순환 회로가 없다고 생각하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린드블라드라는 천문학자가 태양이 궤도를 가지고 공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린드블라드는 국제천문연맹 회장을 지내던 스웨덴의 천문학자였는데 태양이 초속 230km 속도로 은하의 중심을 공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다른 지구 주위를 돌고 지구는 태양 주위를 돌고 있지만 태양은 태양계가 속해 있는 거대한 은하의 중심을 엄청난 속도로 돌고 있다는 거예요. 태양도 돌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뭐 지구 공전 자전 문제도 이루어져 바뀌겠죠. 그러나 성경은 1900년대 천문학자가 아닌 주전 천년기의 이스라엘의 목자 다윗을 통해서 이 사실을 말씀하셨고 성경에 기록하셨습니다. 해의 순환해로 이렇게. 다윗은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이것을 말했기 때문에 하늘의 해에 대해서 어떤 현대 천문학자들보다 더 뛰어난 지혜와 명철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해는 하늘 끝에서부터 하늘 끝들에까지 달리는데 주께서 정해두신 궤도를 따라 달립니다. 6절 그의 열기, 그 해의 열기에서 숨을 것이 없도다. 땅에서 해의 열기에 숨을 것이 없습니다. 숲이나 계곡에 그늘을 해도 열기는 그 위에 임하고 공기를 통해서 그 속으로 열기가 전달됩니다. 해가 없을 때 계곡과 해가 있을 때 계곡은 기온이 당연히 다릅니다. 그렇죠? 아무리 계곡에 햇빛이 안 들어도 여기 있는 햇빛의 공기가 그쪽 전달되기 때문에 당연히 계곡의 온도가 달라요. 기온이 다릅니다. 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는 점에서 세상은 아무도 그리스도의 복음에 비춰서 숨을 자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산 정상에서만 비추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주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성령을 보내셨는데 이것은 해가 빛과 열을 보내신 것 같습니다. 성령은 모든 사람들에게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꾸짖으십니다. 해 안에 빛이 있었듯이 주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며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더라. 그분의 빛은 이스라엘 땅의 일부 사람들에게만 비춘 것이 아니라 세상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을 비추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그 빛은 참빛으로 세상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을 비추느니라. 이 땅에 사는 사람이 태어나서 평생 지하 동굴에서만 살아서 해를 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 해도 해의 열기에서 숨을 수가 없는 겁니다. 평생 지하 동굴에서 은신한 사람들이라도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의 열기에서 숨을 수가 없습니다. 주 예수님의 죽으심은 모든 사람을 위한 죽음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6절에 그분께서 정하신 때에 증언을 받기 위해 모든 사람을 위한 대성물로 자신을 주셨느니라. 주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신을 대성물로 주셨다. 죽으셨다 이 말이죠. 이 사실은 모든 사람에게 생명의 칭의가 이르렀다는 말입니다.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습니다. 디도서 2장 11절에 구원을 가져다 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 이거 엄청난 말입니다. 구원을 가져다 주는 사람 은혜가 모든 사람에 나타났다고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이유입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피를 흘렸고 그 은혜가 모든 사람에 나타났어요. 사람들이 받아들이냐 받지 않아들이냐 그 사람의 선택의 문제지만 하나님은 햇빛이 모든 사람에 비치는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을 가져다 주는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에 나타났어요. 그 햇빛을 받지 않는 사람이 없듯이 구원의 은혜에 복음의 광채를 받지 못한 사람은 없습니다. 불신자들은 복음을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것이고 믿기를 거부하는 겁니다. 제가 이 강하게 복음을 거부했던 게 초등학생 때였어요. 초등학생 때 복음을 들었는데 저희 담임 선생님이 예수를 믿는 여선생님이었는데 복음을 제대로 못 전해가지고는 이 성경을 신화처럼 설화처럼 옛날 이야기처럼 전한 거야. 그 시골 그 당시 1970년대에도 애들이 얼마나 손박했던지 그 아담의 선악과 이야기할 때 애들이 전부 다 안타까워했어요. 60명의 애들이 다 그때 안 먹었으면 얼마나 좋았겠냐 그러고 그렇게 안타까워하고 그렇게 지금 생각해봐도 애들 반응이 뭐 선생님한테 이 있습니다. 저는 뭐 오브젝션 이런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고. 근데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않고 이 엉뚱하게 복음을 전해서 그때 아무도 구원 못 받았어.
근데 물론 그 반에서는 교회 다니는 애들 꽤 있었지. 우리 반에는. 근데 쟤는 꼭 그 교회를 통과해서 우리 집을 가게 돼요. 봉황교회라고 있어요. 교회가 크지, 시골치고는 너무 컸지. 근데 꼭 그 교회를 통과하지 않으면 우리 집을 못 가. 학교에서 우리 집 가는 사이에 그 교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어부가 피싱을 하듯이 거기에 집사님들이라든가 거기에 열정 있는 사람들이 우리 동네 애들을 납치하듯이 교회로 끌고 내려갔다고. 과자도 주고 과일도 주고 이러면서 어떻게 전하려고. 그 사람들 다 열정이 있으니까 우리 동네 애들이 그 동네 사람 다 믿으니까 우리 동네 애들은 아무도 안 믿으니까 우리 동네 애들 납치하다시피 내려갔고 뭐 행사 같은 거 있으면 교회 행사 같은 거 있으면 그게 납치하다시피 내려갔는데 다른 애들 다 잘 먹고 잘 나와서 안 믿지만 잘 먹고 잘했는데 쟤는 얼마나 많았겠던지 아예 들어가길 거부했어요. 아예 그 교회 문에 들어가길 거부했고 한번 붙들려 들어갔는데 저만 혼자 뛰어나왔어. 나머지 애들 다 거기서 먹고 뭐 할 때 저만 혼자 뛰어나왔어. 참 많았겠더군요. 근데 지금도 생각해보면 근데 이유가 뭐지 하면 없어. 왜 내가 그래 나왔는지 나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본성적으로 그 당시에 그렇게 완악하고 사실 거의 마귀의 컨트롤 아예 했던 거예요. 복음을 들을 적이 없었. 들을 수 있는 기회들이 상당히 많이 그것을 줬어요 실제로. 그런데도 그건데 우리 동네 아무도 구원 못 받았어요. 우리 동네 애들이. 우리 동네 애들 꽤 많았는데. 그럼 나중에 보니까 이제 고등학교 졸업해 보니까 믿는 애가 나 하나밖에 없어. 나는 고등학교, 그때 내가 믿은 거야. 고등학교 돼가지고. 그 내가 자세히 생각해서 불신자들이 복음을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지 않는 거예요. 왜 안 믿냐 물어보면 이유 없어요. 싫대요, 그냥. 믿기를 거부하는 겁니다. 못 들은 거 아니에요. 그 어릴 때도 들었다고. 한 구절 넣어봅니다. 로마서 5장 18절. 하나님 은혜가 구원을 가져주는 하나님 은혜가 모든 사람이 나타났다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심판할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5장 18절에 그러므로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심판이 모든 사람이 임하여 정죄 이름 같이 한 사람의 의로 말미암아 이거져 주시는 선물이 여기 모든 사람에게 임하여 생명의 시흥에 이르라나니 예, 모든 사람이 임하여 여기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심판이 모든 사람이 임했죠. 그 모든 심판이 모든 사람이 임한 게 모든 예외 없는 모든이죠. 마찬가지로 거저 주신 선물도 구원을 가져서 하나님 은혜도 뭐라고요? 예외 없는 모든이에요. 모든 사람이 임하였다잖아요. 모든 사람에게. 우리 이 성경 기록을 그냥 기록된 그대로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뭐 복음 못 들은 사람 어떻습니까? 그런 거 없어요. 그런 말 없어요. 성경에 모든 사람이 임했다 하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이 빛은 세상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을 비추고 하나님의 구원을 가져온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에 나타나고 뭐라고? 거저 주신 선물은 모든 사람이 임하고 성경 전부 다 all입니다. 그럼 내가 안 믿는 사람 되게 많잖아요. 그 사람은 복음을 거절한 거예요. 거절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중에 심판하실 수 있는 겁니다. 해가 하늘 끝에서부터 나아가며 그것의 순환 회로는 하늘 끝까지 이르듯이 의의 해이신 예수로서는 역시 예루살렘 시작해서 하늘 끝까지 다 이르렀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도 해 열기에서 숨을 것이 없듯이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복음의 빛, 은혜의 빛에서 숨을 수가 없습니다. 해를 거부하는 사람이나 손으로 해를 가린 사람에게는 해가 그 위에 빛을 비춥니다. 내가 해를 등지면 해는 그 사람 등에 여전히 비칩니다. 마찬가지로 죄인이 복음의 빛을 가리고 돌아서면 주의 빛은 여전히 그 위에 비칩니다. 집으로 들어가서 커튼을 쳐버리면 해는 커튼에 비칩니다. 사람이 복음을 피해서 숨으면 주님은 그 숨은 그 자리 위에 비칩니다. 네가 숨었던 그 자리 거기 계속 비추고 있었다 이거예요. 누구라도 죽게 돌아서는 순간 빛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은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언제까지? 예,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그 사람이 숨을 거둘 때까지. 또 언제까지?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이 두 가지. 그러니까 내가 죽기 전에 예수를 믿어야 되고 주님 오시기 전에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지금이 예수를 믿을 때입니다. 지금이 구원받을 때예요. 지금이. 그 내가 이미 믿었다면 지금이 뭐라고? 예, 회개할 때예요. 그 지금이 주를 만나기를 준비할 때다.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준비하라. Prepare to meet thy God.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 만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이 준비가 된 사람은 늘 이제 주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이제 이 세상의 나의 모든 문제 해결책이 뭐죠? 내 가정의 문제든, 지상의 문제든, 뭐 정치 문제든, 사회 문제든, 경제 문제든, 뭐 사업, 비즈니스 문제든, 이 모든 문제 해결책은 뭐예요? 주님 오시는 거예요.
주님 오시면 다 해결돼. 내 노화와 질병의 문제는 주님 오시면 해결돼. 내 죽음의 문제는 주님 오시면 해결됩니다. 의료 문제, 주님 오시면 다 해결됩니다. 여러분, 무슨 문제 있어? 무슨 문제를 말해봐. 무슨 문제? 주님 오시면 해결됩니다. 내 마음에 심적 갈등이 있어요? 아니면 학교 문제, 직장 문제, 주님 오시면 해결돼요. 모든 문제는 주님 오시면 해결됩니다. 주님 오시면. 주님 오심을 내가 기다리고 사모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없는 거지. 주님 오심을 사모하지 않고 기다리지 않는 사람은 진정 크리스천이라 할 수가 없는 거지. 진정 크리스천이라 할 수 없지. 특별히 이 교회 말씀 진명을 다니는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별 적이 없다면 여러분은 이 시간 각성을 해야 됩니다. 깨어나야 돼요. 예. 오늘은요, 하늘 궁창 낮과 밤, 하늘과 궁창 공간, 낮과 밤 시간. 하나님께서 공간과 시간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외적 증거에 대해서 했습니다. 외적 증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네 가지를 근거를 주셨다 그랬어요. 절대 불변한 우리 눈에 항상 보이는 우리가 그 속에 살고 있는 이 공간과 시간이라는 이 하나님의 창조물 작품들은 외적 증거. 우리 마음의 그 학당은 태어남서부터 갖고 있는 이 내적 증거. 본성의 법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누구나 배우면 배우고 듣고 하는 이 사람들의 증언, 역사의 증거, 역사적 증거. 성경이란 특별 계시, 예언과 성취라는 특별 계시. 이 성경을 내가 몰랐다 치더라도 이 성경에 관한 이야기는 들어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앞에 세 가지 증거를 바탕으로 성경이 된 거예요. 성계도 나온다고. 어제 어떤 분이 피부 이야기, 건선 이야기를 하면서 그 피부과 의사가 건선이 성경에 나오는 병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난 건선이 성경에 나오는 병인지 모르는데, 건선이라는 병은 없죠. 여러분, 건선이라는 병 아세요? 막 여기 트는 병인, 여기, 몇 명 제가 건선 환자를 몇 명 아는데, 그 불치병이에요. 근데 그분 말씀 따라 요즘 불치병 아니라더라고요. 주사 맞으면 되는데, 주사 한 방에 한 1,800불 한다더라고. 근데 2개월마다 맞아야 되는데, 계속 죽을 때까지. 치료약 맞아요. 하여튼 그렇더라. 건선. 건선 환자들 보면 엄청나요. 예. 근데 건선이 그분 크리스천인가 본데, 피부병이 나온다는데, 그 피부병이 성경에 나오나? 근데 그분은 성경에 나온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말이 뭐냐면, 사람들이 하는 말에서, 그게 성경에 나온다, 이 말은 뭐예요? 그렇게 오래됐다? 그 뜻이, 그게 성경에 나와, 그 이야기, 뭐가 성경에 나온다, 이 말은, 오래됐다 또는 뭐죠? 오래됐다, 권위 있다, 이런 뜻이야. 그건 성경에도 나와, 이 말에 보면 그냥, 오래됐다, 사람들 사이에 보편적이다, 권위 있다, 이런 의미를 보긴다고. 그만큼 이 성경이라는 것이 사람들에게 차지한 비중이 큰 거예요. 이 사람들이. 우리는 네 가지 증거가 있다고 그랬는데, 우리는 다 가지고 있지. 이 근거를 바탕으로, 우리 예술 믿는다 그랬죠. 예술 믿는다는 의미도 있죠. 다 말씀드렸어요. 자, 여러분 다 믿으시죠? 예. 믿는 자들은 지금 뭐 해야 된다? 예.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거지.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겁니다. 기도합시다. 주의 오심을 사모하는 자는 전부 다 주께서 순결하신 같이 자기를 순결하게 하느니라 했어요. 우리 생각과 양심을 깨끗하게 해주시고, 주의 피로 씻어주시고, 주의 말씀에 물로 씻어주시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의 이 속사람을 깨끗하고 정결하게 해주시기를 이 시간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인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아버지, 저희 주의 말씀이 얼마나 놀랍고 경이로운지, 또 주의 숨이 들어있고, 주님께서 완전하다고 하신 이 말씀,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뿐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땅과 하늘과 또 아버지 하는 시간과 공간, 낮과 밤, 저희가 매일 접하는 것들입니다. 부인할 수 없는 이것들이 주 하나님을 증언하고 있고 주 하나님 이 지식을 그 지식으로 우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깨어 있어서 일상에서 모든 것으로부터 주님을 배울 수 있게 하시고 그 속에 주의 말씀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전능자 주 하나님, 참으로 놀랍고 경이로운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다만 저희 귀를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그런들을 인지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도움을 주셔서 아버지, 저희 마음을 열어주시고 지각을 열어주셔서 주의 법에서 난 놀라운 것들을 보고 모든 것으로부터 또 배움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을 복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의 숨기도합니다. 아멘. 아멘.